들의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미 왕을 따라 가드에서 모든 가드 사람 600명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4년 내내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반역하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처음 왕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의 깃발을 올렸는데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앞에 12절 보면 다윗의 모사라면 다윗의 신복이에요.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 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수록 압살롬의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뒤집어 말하면 다윗의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13절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의 반역을 알려줘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다 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이나 같긴 한데 압살롬이 반역했다라는 말보다 이스라엘의 인심이란 거는 여기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갔다. 이 말이 더 좀 슬프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며 못된 놈, 이런 뉘앙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갔다 하며 반란에 이유가 있다. 반란이 이렇게 많았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건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쫓아다녔죠. 그때 다윗이 쫓겨다녔는데 점차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고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것이 재판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점 다윗의 인기가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처음 예루살렘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인기가 절정이었죠. 백성들에게 인심을 많이 얻었는데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 바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인심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거는 바세바 사건에 대한 백성들의 비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세바 사건 위에 다윗의 통치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게 나타난 게 앞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이제 재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앞에 3절에 보면 왕이 다윗 왕의 재판관을 제대로 세웠으면 재판을 무리 없이 다 할 건데 재판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내가 재판 잘할 건데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이 먹혔다는 거는 다윗 자신이 재판을 좀 소홀히 했거나 재판 시스템을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
이거는 왕으로서 다윗의 실책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그 성문에서 재판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 다윗이 모를 리 없는데 4년이라며 다 알죠. 하루만 해도 다 알죠. 근데 다윗이 방관했다. 이걸 보면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 참 다윗이 여자 밝히네 이제 하는 정도, 또 아버지로서 아들들한테 제대로 구실을 못했네 하는 정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윗이 왕으로도 상당히 실책이 많았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심을 빼앗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좋은 왕이라고 해서 좋은 아버지 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아버지가 아니면 좋은 왕이 되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좋은 왕이 계속 좋은 왕이 되려면 좋은 아버지여야 한다. 혹은 좋은 왕이 계속 좋은 왕이 되려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여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전령이 압살롬의 반란을 보고하는데 이제 다윗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14절에 일어나서 도망하자. 빨리 도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압살롬 칼에 다 죽고 말 거다. 왕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왕이 왕답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반란을 제압하자. 군사적 열세에 있어도 한번 싸우고 죽자. 나라 지키자. 백성을 지키자. 이러겠죠. 근데 다윗이 얼른 도망하자. 빨리 도망하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다윗의 이런 반응, 이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 사울의 칼날을 이긴 다윗, 그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 민족들을 정리했던 그런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그런 용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얼른 도망하자. 여기 있다간 죽는다.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칼 들고 오니까 도망하자 하는 겁니다. 보통 아버지들 가오가 있죠. 이놈의 새끼 하면서 같이 칼 들고 싸우죠. 그죠? 아버지들. 아들이 칼 들고 오면 어찌합니까? 다 도망하겠네요. 근데 다윗은 좀 다른 사람이죠. 이런 우리가 아는 다윗 같으면 아들을 제압해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신하들의 반응도 또 의외입니다. 왕이 이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당신이 도망하면 우리도 같이 따라 도망합니다 라고 해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전후 내용, 이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 전 그리고 후, 특히 이제 요압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다윗의 신하들이 비겁해가지고 우리도 왕과 함께 도망하렵니다. 이제 이거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대로 왕이 도망하자면 우리 도망합니다. 이제 반대로 왕이 싸우고자 하면 우리 싸웁니다. 이제 이 말입니다. 다윗의 처세가 어떠하든 이 신하들은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가끔 이 신하들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가 방금 말한 이 부분이 확실해요. 이들은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누가 다윗의 충신인가? 그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렸죠. 이런 그 반란, 이 다윗의 위기죠. 이 위기에 이제 다윗의 진짜 충신이 누군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나라의 일만 아니고 교회도 그래요. 직장도 그렇죠. 누가 진짜 일꾼인가? 누가 진짜 교회 성도인가? 회사나 직장이나 나라나 위기가 딱 닥치면 이제 드러나죠. 이제 결과를 본다면, 우리는 이미 전체적인 시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 편이에요? 압살롬 편이에요? 자, 이거는 다윗이 잘했나 잘못했나 이제 이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할 때 이거는 압도적으로 다윗 편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 편에 가도 하나님은 다윗 편에 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조금 이따 또 이 부분을 언급하겠는데 이 신하들의 선택이 옳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의 그 문제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게 왕인가? 이게 아버지가? 이게 남편이가? 이게 다윗의 지금의 모습이. 그럼에도 신하들이 다윗의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다윗 편에 서가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싸우면 싸우고 도망가자면 도망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제화하고 있는 그 정의 문제. 하나님의 정의 문제는 이런 단편의 잘못 혹은 단편의 어떤 잘하는 거 여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그 단편의 사안을 가지고 시시비비로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경륜,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 관련되지. 그 단편에 다윗이 이런 문제가 있다. 싫어. 이거는 죄야. 우리 다윗을 떠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책입니다. 단순히 실책이 몰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실책이 됩니다. 16절에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가면서 이제 가족을 챙겨요. 자기 가족을 챙겨요. 챙기는데 근데 후궁, 이 후궁은 첩입니다. 그 단어가 첩이에요. 아내들이 있고 첩이 있어요. 그 첩이 보니 10명이 있습니다. 여기 10명이 진짜 10명이라 할 수 있고 10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 집에 이만큼 있어요. 뭡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도 그래요. 첩이 많았다 하는데 아내들도 많은데 첩도 많았다. 게다가 바세바까지 강제로 범했다.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여자를 밝혀도 너무 밝혔다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기 여자들 잘 들으세요. 결혼 안 한 여자들 잘 들으세요. 결혼한 사람도 들어야 되겠네요. 이 남자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 이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윗 같은 사람도 어지간히 밝히네. 그건 내 남편은 조심하세요.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니까 이런 거 밝히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 안 하고 나와주고 있어봐요. 얼마나 박힐지 말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지. 근데 이제 이게 첩을 남겨두고 뿐만 아니고 왕궁을 지키라. 이거는요 임무입니다. 임무. 아니 군사를 낳아서도 모자랄 판에 안 되는데 여자 10명 낳아두고 왕궁을 지켜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자기 아내들하고 자기 자식들 놔두든지 첩만 놔뒀다는 건 뭡니까? 이건 누가 봐도 차별입니다. 첩의 생명은 생명도 아닌가? 여러분이 이제 첩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은 다 챙겨가 가자 하고 가려니까 첩들은 남아 지켜 하면은 첩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왕이 우리를 아껴서 남겨두는 것 같다. 이런 직책을 주다니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다윗의 이런 참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아브넬에 뭐가 목숨 어떻고 죽었을 때 울고 불고 하더만은 자기 첩이 지금 남아가서 죽든지 말든지 지금 가는 이런 균형이 맞지 않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눈물을 흘릴 땐 그 진심이라. 근데 그게 진심이 거짓말 진심이라. 신명기 17장에 왕의 법도가 나와요. 왕은 아내 많이 두면 안 된다. 재산도 많이 쌓으면 안 된다. 마음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우면 이래 한다. 세우면 안 좋은 일이 많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걸 다윗이 사무엘을 알잖아.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는데 이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지.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사무엘이 경고한 이런 여자 문제, 권력의 남용, 이런 걸 지금 다윗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하고 첩하고 딱 분리해가지고 후궁을 남겨가지고 그냥 어디 숨겨두는 것도 아니고 왕궁을 지켜라. 이거 죽으라는 소리지. 나중에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거 또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여자 밝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 대하는 거 이렇게 차별한다. 그리고 이게 바세바 사건에서 드러난 거예요. 다윗은 그전에도 그랬는데 덮여졌던 거라. 그리고 바세바 사건에서 여기에 드러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들들의 문제, 곧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이 문제가 뿌리가 다윗에게 있다. 첩을 둔 10명을 둔 이유로 굳이 다윗 편에서 이제 변명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후궁 10명을 남겨두면 설마 그 압살롬이 후궁을 건드리겠나? 그 후궁이 왕궁을 이렇게 손을 잡고 10명의 벽을 쌓으면 압살롬이
어떻게 뭐 물리치겠나 하는 생각 이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만분의 1도 안 되는 택도 아닌 생각인데, 이제 우리 식으로 변명하면 또 이 여자들이 왕이 여자들이니까 왕궁을 잘 알아요. 아니까 막 알아서 숨길 거 숨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왕궁을 지키지 않겠나 이제 하는데, 이제 자기는 쏠랑 빠져나가고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지켜라. 이거는 뭐 해도 변명거리가 안 된다. 이런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인데도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모든 백성도 다윗을 따라서 나갔다. 또 표현이 좀 그래요. 모든 백성 하니까 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이런 줄 아는데 아니고, 이제 성경의 표현을 잘 표현법을 좀 아셔야 돼요. 모든 할 때 한 사람도 빠지니 없이 이것도 아니고요. 요 모든이라는 건 뒤에 18절의 모든하고 연결됩니다. 이 모든은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모든 그렛, 모든 블렛, 모든 가드 사람 600명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그렛, 블렛을 뭐 놔두고 가드 사람 이야기하면 이 가드 사람 600명은 앞에 사무엘상의 수도 나오는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지지하고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끝까지 남아가지고 말씀 압살롬 편에 안 쓰고 끝까지 지금 다윗 편에서 다윗과 함께한다. 의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들이 다윗의 이러한 그 사적인 혹은 공적인 이런 실책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고 따른다. 이게 이제 놀라운 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보면 다윗이 왕위를 다시 찾고 끝까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왕위를 솔로몬으로 넘겨주는데 다윗이 넘겨줘요. 뭐 솔로몬이 뭐 쿠데타 이렇게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다윗이 넘겨줘요. 축복을 하면서 그것도 선지자의 이 폐하에 말하자면 참 아름다운 왕이 계승이 되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는 그 신하들, 함께했던 신하들은 끝까지 다윗의 그 영화를 같이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 하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그 받은 언약, 그 언약을 함께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함께 언약을 누렸다는 것은 다윗이 왕위 다시 찾으면 다시 자기 자리 찾고, 자기 재산 찾고, 자기 기업을 찾고 누렸다 하는 겁니다. 단편 다윗의 그 실책을 보고 다윗에게 칼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한데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윗 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참 배우고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도 섬기는 거 목사님 그렇게 흠잡은 적 별로 없고요. 그러고 따랐습니다. 이게 확실한 죄악이다 아니면 그냥 따랐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나 나올 때나 별로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다윗의 문제를 누가 지적하나? 아들이 지적을 해서 다윗을 못 고칩니다. 신하들이 지적해서 못 고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마디 할 때 고쳐졌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이 문제,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건드리신다. 그래서 신하들의 이 처신이 참 똑똑했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문제가 있다 해도 사람들이 아들조차도 다윗의 문제를 덜어내어 시비 거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덜어내셨다. 그러니 암논도 압살롬도 그리고 요압과 같은 신하도 나중에 요압이 마지막으로는 배신해요. 아무리 그 다윗의 그 나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도 끝까지 다윗 편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윗이 만약 예수님 같았으면 문제가 없죠.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으니까 시비 걸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나 또 여러분의 목자나 여기는 목사나 시비 걸려면 시비 걸 게 많아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제일 많이 찔리는 게 접니다. 설교하면서도 찔려요. 뭐 밝히는 거, 뭐 실책하는 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라. 축소해도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왕이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신하들이 참 지혜로웠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한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다 그러죠. 마음을 훔쳤다 그럽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니까 단지 그냥 나 다윗 싫어, 나 압살롬이 좋아 이거였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 우리 참 스스로 구별을 잘 못해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여전히 예수 믿는데. 그러나 다윗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지. 근데 예수님을 떠난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그걸 모르는 거라. 우리가 너무 몰라요. 우리가 결정하는 이 일의 결과를 너무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 단편에서 시시비비해서 스스로 속는 거라. 다윗이 이런 거 바세바 사건에서 암논, 압살롬 요 사건에서 이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왜 그렇게 했나? 그리고 왕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통치하지 못한 거 왜 그렇게 했나? 라고 할 때에 다윗이 달라진 거라.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통치를 잘하는 왕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 2세는 오랫동안 치리했고 또 우시아 왕도 그래요. 오랫동안 치리했고 나라 튼튼하게 했는데 성경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그 통치는 실직하고 업적이 많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념하지 않아요. 다윗의 이 소극적인 이런 반응, 참 형편없네 라고 하는 이 과정에 다윗이 겪은 게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적극적인 통치하고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치하지 않았나라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가 죽은 거라. 그전에는 골리앗을 쳐 죽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면 하리라, 따르라 이랬는데 이제는 따르라 이게 없어졌어. 야 빨리 도망가자. 야 이러다가 죽겠다. 이거는 나단이 와가지고 그 선지자가 했던 말,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말하면 일어날 거다라고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이 목격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든 그 일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것, 아들들조차 칼을 들이대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왕들이 다윗보다 오랫동안 그 왕위에 있었고 뭐 이런 저런 일들을 했다 해도 성경은 다윗을 원탑으로 놓습니다. 왜 다윗이 원탑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무조건 다윗 편에 서야 한다. 이제 이게 답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우리의 작은 실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이 악이 혹은 악의 결과물이 일파만파 커진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목사를 비롯해서 목자, 교사, 아버지들, 남편. 우리의 그 실책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신세 망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하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시시비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시시비비 가지고 자꾸 우시아우시아하고 무슨 정의사도처럼 하는데, 압살롬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을 다 줬겠죠. 그랬잖아요. 내가 정의로운 재판을 하리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는 안 돼. 내가 할 거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게 진짜 믿음의 인생이고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혹은 신앙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배우셔서 실수하지 맙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게 하셨으니 항상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으며 그 답을